신명기 32장 34절로 5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이 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내 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린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서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노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복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기름지고 풍부해지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발로 차서 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열방의 노예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은 어떠한가?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열방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성공할 때 오히려 그들의 성공이 소돔의 포도가 되고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도 세상적 성공이 그들의 독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이나 이방 나라들이나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에게 쌓여 있는 것, 하나님의 곳간에 봉하여 있는 게 뭐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곳간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봉하여져 있어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이제 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우상 숭배하고 또 풍요하고 기름질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나라가 망하고 열방에 끌려가서 흩어져 노예와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이제 또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실족할 때가 오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또 교만해지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받겠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들이 실족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러나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죠. 우리도 그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인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야 되죠. 이러기가 참 쉽지 않지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모세가 경고한 이 경고는 너무나 리얼해서 읽는 것도 두려워요. 이런 일을.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세 경고 그대로 당했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무력함, 갇힌 자도 노인자도 없음을 어떻게 제대로 멀쩡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력해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들이 어디 있으며 너희가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물의 기름을 먹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의 기름,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 전제라는 말은 내신이라는 말이에요. 내신이라는 단어는 붓다, 따르다, 술을 따르는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바치는 제사, 술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해요. 예전에는 관제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 전제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신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섬기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우상 앞에서 제물 먹고 전제를 따라 포도주 부어 마시고 신에게 바치고 너희도 따라 마셨던 그러한 신들이 다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우상 숭배가 헛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살고 돌아와서 신구약 중간기와 신약 시대에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사라져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몰록 이런 게 없죠.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어요. 우상 숭배하면 나라 망한다는 것을. 물론 신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은 또 다른 위선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그런 죄는 있었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그러한 우상 숭배가 사라져요.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우상 숭배가 헛된 짓이구나. 이걸 배우게 돼요. 39절이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 없도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맹세하실 때. 맹세라는 단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손을 들었다예요. 직역하면. 손을 들었다, 맹세하다.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죽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이 번쩍이는 칼과 손에 정의를 붙들고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화살이 피에 취하고 하나님의 칼이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피살자 포로된 자의 피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민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대적에게 보복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는 덮다예요. 가리다, 덮다. 파카르라고. 카파르, 덮다. 카바로 덮다. 이런 거죠. 커버하다. 죄를 용서하시는 걸 속죄라고 해요. 죄를 용서하시는. 여기까지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 보세요. 처음부터 이 마지막 부분까지 모세의 노래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뭐 흥겨운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경고죠, 경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러요. 노래는 오래 가거든요. 설교는 금방 잊어버려도 노래는 오래 가요. 그래서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축약형이에요.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긴데 사실은 축약해서 많이 부르죠. 짧게. 예, 그거 비슷해요. 제대로 풀네임은 여호수아. 짧게 부르면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더 줄이면 예수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와 예수 같은 말이에요.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까지죠. 네,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드립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아주 깊이 무겁게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은 살 거고, 이 노래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이스라엘은 망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 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노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살 것이고, 이 모세의 경고의 노래를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망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노래예요. 너희에게 증한 모든 말을,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도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해라. 이것은 너희에게 헛된 말이 아니다. 흰소리 아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뭐가 지켜줘요? 성도들의 숫자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불과 20-30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주일학교 사라지고 앞으로 미래는 더 암울해요. 무엇이 한국교회를 지켜줘요? 물질이 지켜줘요? 건물이 지켜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외교력도 아니에요. 교육 잘한다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 말 같아요. 이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너희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장구하게 해주는, 부강하고 복되고 번영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48절이요. 바로 그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아바림산, 모압 북서쪽에 있는 산맥이고요. 그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아바림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에요. 청계산의 매봉 이런 식이죠. 아바림산의 느보, 봉이죠, 봉.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그랬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 그게 모세 비전이었어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는 느보산에서 죽어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 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범죄한 까닭이다. 그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고 모압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대로 성취되죠. 모세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키지 못했어요. 잘했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정말 탁월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욕하고 역정을 내고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위를 지켜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지만은 못하죠. 때로는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업앤다운을 해요. 하지만 자신의 영적 수위를 지켜야 해요. 목사는 목사의 수위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수위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영적인 수위가 있어요. 초신자 때의 수위와 또 믿음이 성숙했을 때의 영적인 수위는 달라지겠죠. 모세가 이러니까 못 들어가지.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다면 네, 용서해 줄게 들어가 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수위를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행동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켜가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죠. 어디서나 언제나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들어도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켜나가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노래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찌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운명을 결정짓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미래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사람들의 숫자나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가득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영적인 수위를 지켜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